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 도구를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 이제 세상을 관찰하는 거죠. 첫 번째 만난 장면은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추수 때에 추수를 하는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캠퍼스 위에다가 이제 추수하는 농부의 그 기쁨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다 그리고 보니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있는 신랑 신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리고 보니까 또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길을 떠나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보게 됩니다. 씩씩하고 용감한 그 개선 장군의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또 부족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그림으로 그려보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해는 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친 몸으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미소를 활짝 띠고 반가움으로 쫓아나와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린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쫓아와서 아빠의 품에 꽉 안겼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그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면서 환하게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기쁨으로 음식을 대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가정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곳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느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저의 자라온 시절, 저의 어린 시절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정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수속히 내가 이 가정을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내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늘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생각만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부모님이 뭐 이상한 부모님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진 않아요. 단지 저희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시는 것보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기에서 낙을 찾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별명을 이렇게 지어드렸습니다. 문대포라고. 옛날에는 그 술집에 왕대포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대포 저희 아버님 별명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속이 상하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늘 저희들 앞에서 아버지 욕하고 시집 욕하고 뭐 그렇게 세월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제 마음속에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빨리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장하고 난 뒤에 이유가 뭐였을까? 나의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늘 저희 가정은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돈을 꾸어 오시고 또 빚쟁이들은 찾아와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따지고 늘 그걸 일상생활처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였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전혀 조합이 맞지 않는 부부, 이 부부 간의 갈등, 그것이 가정이 불행한 요인이었을까? 아니면 누나들이 속썩이는, 그 자녀들이 속썩이는 그게 문제였을까?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내뱉던 시집에 대한 불만, 그게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들이 속썩이는 문제도 있고 시집가의 갈등 원망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때 저의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믿는 집안에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처가살이를 6개월 했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희 본가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희 처갓집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가정에 대한 생각은 확연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란 본가는 늘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하는데 내가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6개월 하면서 느낀 그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자녀들이 속썩이는 문제도 아니었고 부부간의 갈등도 아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성경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성경적인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은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은 둘이 아니고 하나로 합쳐지는 것,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마디로 개인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네 아버지들이 참 많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들이요,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했으면 그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보살피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혼만 덜컥 해놓고 애 낳아놓고요,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요,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6개월, 1년 지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벌써 애는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떠나가요.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아버지들이 그 당시는요,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TV 프로를 보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이 서로 합숙을 하면서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시청하는 날 딱 보니까 그 탁구 부부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탁구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가요, 홈쇼핑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홈쇼핑만 보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다 사버리는 거예요. 집에는 뜯지도 않은 홈쇼핑 그냥 박스들이 그냥 막 산처럼 쌓여 있고, 그것도 뭐 몇만 원짜리만 사는 게 아니고 몇십만 원짜리 사고 큰 돈 들어가는 것도 막 사고 막 사는 거예요. 버리는 시원찮은데 막 홈쇼핑에 중독이 돼갖고 그냥 막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막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내가 남편을 타일러 보기도 하고 또 부탁을 해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해보고 사정사정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남편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펑펑 울면서 자기 남편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목석 같은 남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 남편 앞에서 얘기하다가 속이 터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토로하더라고요. 나를 좀 보라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는 보이지 않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날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TV 안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 쳐다보고 있는데 어째 속이 상한지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요, 정말 TV 안에 뚫고 들어가서 막 멱살 끄집어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내의 그 절규,
나 좀 보라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왜 내가 당신 눈에 안 보이느냐고. 나 좀 보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아내의 그 절규 소리를 들으면서 도무지 공감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남편은요, 아내에게 공감을 못 느끼는 거죠, 공감. 아내가 고통하고 아내가 울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아닌 나라는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철없는 짓을 하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이 남자가 아니다 싶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꾹 참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우리 주영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당신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지만, 버리고 싶었지만 그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딘 거죠. 여러분,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개인을 생각하기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자녀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이 바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 탁구 남편처럼 아내가 고통을 하든 아내가 울든 말든 아내가 근심에 빠져있든 말든 내 자식들이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나만 좋은 대로 살아가는 나 개인만의 가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둘을 짝지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가정인 동시에 아내의 가정이요, 자녀들의 가정입니다. 이 성경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확립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은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것이다. 자,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이 뭘까요?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에 대한 열매가 복종이에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윽박지르기를 좋아하죠. 특히 아내에 대해서 아주 윽박지르기를 좋아합니다. 남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오직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자, 이제 그 권위의 고통을 당했던 여인들이 자기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 때가 언제죠? 갱년기 때가 오는 거죠.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갱년기 때가 오면 이제 아내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복수를 합니다. 이 남자들이 권위를 내세우면 아내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지.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남편이요, 좀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좀 멋진 행동을 하고요, 멋진 말을 하고, 그러면 저절로 그냥 존경이 되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리 하옵소서, 이렇게 할 텐데, 내 남편 이렇게 보면요, 참, 혀가 저절로 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또 권위를 내세워가지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하면 하지,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큰 소리 치니까요, 그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존경받을 짓을 해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순종하지.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신이 존경받을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도 않고 나는 당신의 말에 복종하지도 않는다.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그 말에 복종하라. 그게 아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남편들의 역할은 뭘까요? 남편들의 역할은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또한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랑으로 너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남편의 역할이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자,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제 자신입니다.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뭐니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저희 집사람이 염려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도요, 그건 제가 저를 사랑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미쳐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 사랑하는 거에 100분의 1도 못 미쳐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여러분은 1000분의 1도 못 미쳐요. 사람은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셨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용납해요. 나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용서가 돼요. 다 정당화됩니다. 지극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이 조금 잘못하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따지고 싸우려고 덤벼들고요. 그렇게 하지만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요, 조금이 아니죠,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요, 살다가 보면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다 덮어줘. 여러분, 이 큰 사랑에 어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뭐다?
이런 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아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존경받아야 할 짓을 해야 존경하지. 내가 복종하지. 이렇게 변명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남자들도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할까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 막 독사의 눈을 가지고 막 독사결을 날는 듯이 막 남편을 향하여 독을 쏴대는 저 아내를 보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아유, 빨리 도망가야지. 그 생각만 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근데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남편의 역할이 뭐다?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이 서로 대립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존경받아야 할 짓을 해야 내가 존경하고 복종하지.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 생각과 상관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잘 생각 들으셔야 됩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바보가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바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앞에서 침 좀 흘리면서요, 이렇게 웃어보십시오. 미친 척하고 그냥 막 나 바보다 하고 막 띠리리리리 해가면서 바보가 되십시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자, 25절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깨닫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그 결혼 때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신부감을 만나야 될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철없는 청년 시절 때 제 신부감 기준이 이랬습니다. 첫째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뭐 아무리 해도 얼굴 안 예쁘면 안 돼. 제외. 두 번째, 나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피아노를 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조금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격이 밝고 애교가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은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요,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달라붙었었는데 이 자격 조건에서 다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제시한 이 조건들을 보면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 거죠. 얼굴 예뻐야 되고 피아노 쳐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밝고 애교도 많아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최상의 조건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신부감을 찾고 있었어요. 속물이죠, 하나님. 속물. 정말 속물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10가지, 100가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집사람을 탁 보는 순간에 저 여자다! 결정해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뻐서. 예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많은, 뭐 피아노 근데 피아노 잘 못 쳤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훈련시킨 거예요. 개척을 나 해야 되니까 당신 지금부터 훈련해라 해서 그때부터 훈련해가지고 피아노 친 거지. 그때는요 피아노도 못 쳤어요. 뭐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뭐 성격, 애교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혼하고 보니까요 우리 집처럼 찢어지게 가난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조건은 많이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 여자구나, 딱 얼굴 하나 보고 그냥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완전 속물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부감을 찾을 때 최상의 조건을 걸고 그 최상의 조건을 갖추는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누구나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부를 찾으실 때 어떤 조건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뛰어난 민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뛰어난 민족과 나라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비방했을까요?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뛰어난 나라, 뛰어난 민족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런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은 바보야.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신랑된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바보와 같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냐? 하나님이 항상 교회를 대하여 바보 같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요.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면, 내가 영적인 철이 들고 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처럼 나도 자꾸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저희 처갓집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희 본가나 처가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곳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지옥같이 느껴졌고 한 곳은 머물고 살고 싶은 천국같이 느껴진 이유가, 여러분, 저희 장인 어른이요, 참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물론 우리 김득성 권사님도 참 좋은 분이지만 저 김득성 권사님은요, 저에게 큰 상처를 준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칼 갈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요, 저희 집사람 보고요, 헤어지라고 막 걱정을 합니다. 그랬단 거야. 내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상당히 내가 지금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성경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을 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장가 가서. 그 처가살이 6개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이 두 분이 뭐가 태격태격 이렇게 막 주고받고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하다가 그 둘 중에 조금 센 사람이 목소리가 크죠. 항상 김득승 권사님이 순해 보여도요, 아주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앙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인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슥 웃으면서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래요. 너무 바보 같아요. 자네 말이 맞네. 근데 저는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남자의 말은 하늘. 늘 그 생각 갖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세상이 다른 세상인 거야. 가장인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에게 항상 지는 거예요.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이 맞네. 그러면서 또 씩 웃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가정이 참 평안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27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천국 같은 가정이 이 가정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바보가 돼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바보가 돼야 되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바보 같은 사람으로 다가가 주시는 것처럼 바보 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돌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가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밀리인데, 여러분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씩 뜯어보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 아버지가 father, 어머니가 mother. 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요게 맨 앞에 스펠링을 딱 따가지고 조합해보면 무슨 단어가 돼요?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가족 관계, 성경적인 가정관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항상 문제 일으키는지 아세요? 너무 똑똑한 성도가 문제 일으켜요.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문제를 일으켜요. 바보들만 있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입석중앙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바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 바보가 되는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들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영적인 바보가 되게 하시고,
나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가 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